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며 은혜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오늘 계속해서 느헤미야 3장, 2장의 강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사실 혼자서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그리웠던 그 고향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그 성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성은 큰 환난과 능욕 가운데 영적으로 또 무너진 가운데 있던 그 백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다시 그 땅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머지 2장의 말씀을 볼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느헤미야의 첫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에서 사실 예루살렘의 거리는 첫 장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약 1000km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3일 정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휴식을 취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는 한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나라의 그런 대표자인데요. 이 대표자가 된 것만큼 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인터넷 기사 가운데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 변화에 대한 그 기사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 8년 정도 임기를 채웠는데요. 그 8년 동안 물론 긴 세월이지만 처음에 1년차 때는 머리가 되게 검하고 또 피부도 어땠을까요? 되게 탱탱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나고 그의 얼굴 사진을 보면요. 그 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머리도 하얗고 주름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도 참 중책에 있어서 이런 심리적인 또 어려운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그의 마음은 사실 고단치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나의 마음에 계획을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오직 그분의 인도하심을 굳게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개역 한글 과거의 말씀으로 보시면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이 소명을 행하는 가운데 그가 비록 때로는 이 외부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소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 받은 소명을 따라 우리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의지하며 부르신 소명을 행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는 다음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13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는 성의 골짜기 문에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고 또 14절 말씀에 보면요.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시내를 따라서 올라가 성벽을 살피고 또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밤에 이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았던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성경에 보시면 사실 간략하게 이렇게 성을 둘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굉장히 세세하게 이 성벽을 둘러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러본 것을 그림으로 좀 가져오면은
좀 더 우리에게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여기 서쪽 있죠. 흰동 골짜기 위에 서쪽에 있는 이 골짜기 문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U자로 해가지고 왕의 정원, 또 본문, 또 위에는 샘문으로 가가지고 또 마지막에는 이 기드론 골짜기 쪽에 있는 이 골짜기 문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밤에 보았던 것인데요. 지금 우리는 사실 이렇게 성벽을 있는 그대로 또 그림으로 사진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과거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기 전에 이 무너진 성벽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후에 말씀을 보겠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쌓고 나서 사실 지금 이 성벽은 현대 예루살렘과는 다른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사실 전부가 아니고 지금 일부만이 이 현대의 느헤미야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볼 당시에는 사실 이런 건장한 모습이 아니었죠.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림인데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밤에 허물어진 성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 이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이 사실은 우리말로 어떤 짐승인지 돼지인지 낙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요, 이 짐승을 이 베헤마라고 하는데요. 이 베헤마는 네 발이 달린 그런 짐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일반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혹은 나귀를 사용할 때 이 베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다 아시겠지만 말은 굉장히 크기가 크고 또 소리가 어떨까요? 굉장히 히잉하면은 시끄러운 것을 우리가 아실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나귀는요 말에 비해서 소리도 작고 덩치도 어떨까요? 아마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덩치가 작은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이 느헤미야가 말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이 성벽을 둘러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요, 느헤미야가 밤에 이렇게 정탐을 했다는 것은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를 적대하는 외부의 적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내통하는 그 첩자가 그들 안에 이 백성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밤에 정탐을 했던 것인데요. 사실 이 나귀를 타고 또 정탐을 하는 가운데 사실 이 말씀에 보시면 그 나귀조차도 이 무너진 성벽 사이로 지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무너진 성벽을 본다면요 굉장히 사실은 무너진 상태가 너무나 심각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제 말로만 했던 이 무너진 성벽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먼저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렇게 노란색 글씨에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공경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해서요 나쁜, 악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 다 악한 상태, 죄악된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을 행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은요 단순히 무슨 어떤 외부의 건물이 무너지듯이 이 무너지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뜻을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은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도성을 택하여서
그분의 거룩한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예루살렘은요, 거룩한 장소, 주님의 평화가 임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성은 그러한 장소가 이제는 되지 못했던 것이었죠. 백성은 악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것을 무관심했으며 이에 따라 이 무너진 성벽을 그저 방치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머나먼 페르시아에서 이러한 백성들의 죄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죄악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노란색 글씨만 보시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말에서도 이렇게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자라는 말은 오라는 말입니다. 즉 백성들이요, 이 멀리 떠났던, 하나님께 멀리 달아났던 그런 죄악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느헤미야는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안에서 평안을 누렸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다시 그들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은 회개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수치가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회개하자고, 우리의 죄악을 다 주님께 고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어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바로 자신이 이전에 바사에 있었던 그 일들을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의 왕 아닥사스다를 사용하여서 이 성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성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기회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해 하도록 선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18절에 하반절 말씀 노란색 글씨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의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깨달은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반응하죠. 바로 자신들의 죄악의 그 처참함을 깨닫고 무너진 영적인 상태를 또 알게 되었고 회개하여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본문에서 그들은 모두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향하여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은요 악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선한 손을 통해서 이제 어떤 손이 강해졌습니까? 바로 이 백성들의 손이 강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약하고 죄로 인해 무너졌던 그들의 손이 이제는 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시 말씀에 따라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으로 무너진 자들의 말씀은 죄악으로 무너진 자들의 영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죄를 지은 자들을 회개케 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현실에 있었나요? 말씀에 보셨던 것처럼 성벽이 무너져 그들은 환난을 받고 이방의 민족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너무나 처참한 현실에 있었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보았던 것처럼 그 성벽의 그림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이 민족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마치 이 나라의 장벽이 무너지고 총과 미사일이 받아서 이 나라가 참 무너진 상태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깨달았죠. 백성들이 죄악에 처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진짜 이유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죄악 때문이라는 것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이 죄인이고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재난과 또 권력으로 고통받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아니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죄라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애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놀라운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에 관련해서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은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아는 것은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가? 사람의 영혼 속에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의 유문을 점검하며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 이 찔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찔림을 모두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거나 또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이 비수에 찔리는 그러한 찔림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속에 죽어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며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또 영원토록 말씀은 살아있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우치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또 말씀을 읽는데 적극적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여서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물론 느헤미야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느헤미야 자신도 사실은 이 죄로 인해서 연약한 자입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모든 목회자가 다 동일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느헤미야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엽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느헤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 성벽을 짓게 되었죠.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설교도 끝나고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 이 회개하며 이 성벽을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대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적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은 대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였죠.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성벽 쌓기를 중단할 것을, 멈출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에 의하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도비아는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이 산발랏의 친하, 종이었던 사람이고요. 또 게셈은 아라비아 지역의 왕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고 또 나라가 강해지게 된다면 어떻게 그들은 입장이 될까요? 주변의 나라가 강해지니까 자신들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선 별로 좋지 않은 것이고 성벽 쌓기를 멈출 것을, 이 쌓기를 방해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일을 운행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로 그 일을 주관하시고 계신데 지금 이러한 일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게셈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은 백성만을 대적한 것이 아니고 사실 백성을 더 넘어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인간의 힘으로 당신들이 우리를 방해할지언정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께서는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우리가 부름받은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소명을 받은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그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권세, 그 일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시오 그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경험하고 지금도 그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것에 의지하며 이 악한 대적이 나타날지라도 그들의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신 소명을 따라 충실히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가운데 은혜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얻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악의 종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악한 대적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모두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이 있을지라도 그 대적과 또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선한 뜻을 행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